자, 오늘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인물을 공부하게 되는데 두 인물을 한꺼번에 공부하겠습니다. 두 인물을.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책은 이제 열왕기하, 상하, 역대상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책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약자로는 스, 느, 에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이름 뜻이 나오죠. 이름 뜻. 이름 뜻. 에스라는 뭐라고 나와요? 에스라는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 에스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아마 그 부모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야, 에스라야,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시다. 아마 그 믿음의 교훈을 주었던 것 같아요. 왜? 그는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좀 이따 가족 배경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는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아론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는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는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까도 제가 우리 김인성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제가 분명하게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에스라는 이 고백을 수없이 자주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뭐예요?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기 마지막에 야자가 나오면 그건 다 여호와, 야훼,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사마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초토화된 그 고국의 희망과 위로를 안고 간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엄마가 자기에게 지어진 이름처럼 정말로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열심 있는 사역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가족 배경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가족 배경. 이 느헤미야는 앞부분에는 귀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부분에 안 나와요. 느헤미야 개인, 에스라, 죄송해요. 제가 자꾸 헷갈리게 말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먼저는 에스라를 공부하는 건데 에스라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7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7장. 자, 7장을 한번 가볼까요? 7장.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그리고 5절 마지막에 가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요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읽어온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의 형. 대제사장의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 16대에 걸쳐서 쭉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다 뭐예요? 다 대제사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라는 거죠. 6절에 가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해요. 그가 왕에게 얘기하면요,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네? 뭐 약점 잡혀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이방 왕이 볼 때도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그가 말하면 그래 내가 다 해줄게. 그러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의 신분을 보세요. 출생 성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경이 좋아요. 또 출세 성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출생 신분이나 또 출세 신분. 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6절에서 읽었잖아요. 왕이 그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준다. 이게 출세 신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배경이나 또는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세상의 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이나 지위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는 학문적으로도, 예? 학문적으로도 어떻다고 그래요? 예? 그에 대한 수식어구 중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학자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다.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좀 전에 학자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리고 어디 볼까요? 11절을 가볼까요? 11절. 예,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그가 학자요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딱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그에게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도 그에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은 말씀에 익숙하다,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결국 뭐예요? 뭘 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여러 면에서 갖출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꿈틀대는 게 뭐예요? 예? 그러면 꿈틀대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예? 출생 배경도 좋죠. 또 출세 신분, 지위도 있어요. 왕이 자기가 말만 하면 다 좋아해. 다 들어줘요. 예?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말씀에 익숙하고 뭘 좀 잘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6절에서 읽었잖아요. 거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랬다 하지만 이 스스로 생각에 더더욱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에 가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다. 예. 그가 교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겠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27절에 가보십시다. 27절.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7절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그는 찬양하는 은혜와 은사도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이 고백을 그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고백이 늘 습관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예? 그래 그 앞에 그 뒤에 8장에 가보실래요? 8장 21절을 가보십시다.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상고하겠지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말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왕에게 우리를 중간에서 누가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줄 그 마병을 좀 붙여달라 하는 그 부탁을 하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시는데. 예?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21절 23절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과 역사를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에스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송축해라. 예?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아까 읽었던 28절 하반절에는 더 재미난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이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라고 그러잖아요. 예? 에스라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이 대단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고백하는 걸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8장 31절에도 가보면은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걸음이 쉬운 걸음 아니에요. 더군다나 왕이 그들에게 여러 은금을 주고 그 앞에 보면은 그 은금을 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앞에 뭐 그 25절, 24절 이하의 성전에 바칠 예물들을 들려서 보내줍니다. 그러니 그 소식이 퍼져나가면 그걸 노리는 많은 대적들을 만날 수 있는데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니 신앙적으로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사 겸 서기관이었다. 제사장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실제로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요. 그가 이룬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가 이룬 업적. 물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여기에도 보면 그가 신앙적으로 이룬 업적들을 적고 있는데 그 업적들은 주로 가르친다는 얘기들을 적고 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의 업적 가운데 더 중요한 유대 전통 속에 전해져 오는 그의 아주 혁혁한 업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교회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8장 같은 데서도 보면 그가 단을 이렇게 이 탁자를 놓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유대 교회당을 처음 출발한 사람. 그게 바로 이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했냐면 그가 정경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정경화. 그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한 권으로 안 돼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글자를 조그맣게 적어서 책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든지 또는 가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글자를 적다 보니까 쪽복음이에요. 쪽복음.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돌아다니고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또 뭐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똑같은 것도 필사를 해서 옮기기 때문에 인쇄가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성경을 적어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연구한 작업들을 누가 시작을 했냐면 바로 이 에스라가 그 정경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가 그냥 여기 성경에서 학사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대단한 학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이 오늘날 같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10절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10절 시작. 7장 10절. 8장 갔다가 와서 헷갈렸죠.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아멘. 여기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 아까 우리가 6절에서 익숙하다라는 말을 읽었고요. 12절에서는 완전하다라는 말을 읽었어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 이런 표현을 읽었어요. 익숙하다, 완전하다.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행하는 거죠. 준행. 입술에서만 익숙하고 입술에서만 완전한 게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면은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서 그래서 준행해 보았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들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리플렉트, 반영해 보는 거죠. 실제로 준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할 때마다 그 물음표는 의심을 위한 물음표가 아니라 오히려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삶 가운데 결실해 가기 위한 물음표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드렸어요. 에스라는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행해보고 그러고 이제 구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정말로 이 얘기들이 좀 이따가 보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가 결심한 그대로 잘 준비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놓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엉엉 울어요. 은혜를 받고.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25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왕이 에스라의 신앙적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야, 너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왕이 명령을 내릴 정도예요. 그만큼 이 에스라는 괜히 학자 겸 제사장, 학자요 서기관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학자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에스라에 대한 가족 배경은 그 정도만 하고요. 느헤미야로 잠깐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기 150여 년 전, 140년이나 150여 년.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의 조상이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그 조상을 둔 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한 140년, 150년 뒤에 나중에 한 140년 지나서 주전 444년경에 사마리아가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의해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3차 귀환을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14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민 한 4세대, 이민 5세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민 2세대, 3세대만 돼도 한국말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4세대, 5세대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와이티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오직 믿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불굴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신중해요. 쉽게 얘기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하다, 확신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또 그가 여러 번 어떤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가서 뭐 바로 막 거침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잘 살펴보고 그리고 틀림없다 싶을 때 일을 진행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신중에다가 불굴, 이게 덧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한 번 시작하면요 끝장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데까지 신중함에 신중함을 더하지만 일이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보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는 훌륭한 리더십의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로 다시 와서 에스라의 서론적인 얘기는 여기 이제 그 에스라 7장에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는데 사실은 7장에서 있을 서론적인 얘기는 제가 다 했어요. 에스라는 아론의 자손이었다라는 거,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거, 그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직접 연구하고 이 율법을 준행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특별히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뭐였어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네? 제사장이라는 건 신령, 학자라는 건 지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령과 지혜, 지혜와 신령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기도해 주실 때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신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건강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에스라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사람이라 일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에스라는 훌륭한 행정관이었다는 거예요. 행정관. 예? 에스라 8장에 이 내용들이 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 8장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분부를 받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2천여 명의 무리를 인도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행정 지도자로서 그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은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아까 봤잖아요. 왜 그래요? 연구하고 준행하는 일이니까. 이거 그냥 대충 허겁지겁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잘 연구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맡겨진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최고가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한다. 제가 낮에 그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 피택자 교육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최고는 못 되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예? 새로운 임직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덮지 마시고 잠언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22장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거기 어떤 당부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왕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 근데 그 왕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요, 예? 지도자 앞에 서는 거예요. 대표 앞에 서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 앞에도 서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도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우리 이미 에스라를 확인해 봤잖아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잖아요. 그렇죠? 아닥사스다가 그에게 명령을 아주 직접적인 명령을 주고 그 명령을 받들어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실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세운 권세 앞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맡기기 불안하면 안 맡기죠.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맡기기 불안하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자꾸 맡겨놓으면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자꾸 문제만 만드니까 한 번 더 손이 가고 말이 가고 발이 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 할 때 좀 맡겨둘 만한 사람, 예? 맡겨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는요, 안 맡으려고 내가 자꾸 일을 능숙하게 하면 일이 더 맡겨질까 봐. 여러분 정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한다 싶으면 상급자가 그 잘하는 걸 자기한테 또 맡길까 봐. 그래서 대충 한다는 거예요. 한번 야단 맞아도 차라리 한번 야단 맞고 말지. 좀 어이없죠. 근데 요즘에 MZ세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번 야단 맞고 그 일을 안 맡으면 오히려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저의 사고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맡으면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도 그랬고 어떤 일을 맡으면 그걸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역시 아무개가 잘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라도 일을 더 맡기면 더 맡을수록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부교육자 때도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나 우리 애들이 제 얼굴 보기를 원할 정도로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왜? 능숙하게 하는 걸 원했으니까. 아무개한테 일을 맡기면 걱정이 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크게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신교도를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죄송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게 개신교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프로테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프로테스트라는 말이 항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 말, 개신교도를 가리키는 이 말을 항거자나 저항자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라틴어 프로테스토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프로테스토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책임지다라는 말이에요. 책임지다. 책임지는 사람, 책임자. 그게 프로테스토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그래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가운데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책임지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에스라도 그런 믿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능숙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면은 또 얘기가 또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얘기는 에스라는 중보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또 시작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라가 가진 신앙, 또 느헤미야가 가진 신앙. 오늘은 느헤미야는 겉핥기만 살짝 했고요. 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잘났다고 교만한 인생 되지 말고 자랑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인생 되게 해달라고.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앞에 섰습니다. 예배의 사명을 위해 섰습니다. 말씀 전할 사명을 위해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 쓰임 받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답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우리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라가 부럽고 느헤미야가 부럽기만 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을 좀 단련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좋은 여건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겨운 여건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중에 하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에스라가 되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되기까지 그들은 불굴의 기도를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기도의 시간, 수요일 저녁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맡겨지든지 그 일을 믿음 안에 열심내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에스라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의 도움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인도해 주시며 주일을 향한 남은 3일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